우리가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말하죠. 주체적으로 자기 질문이 없는데 해답부터 먼저 주어주는 것. 그러면 진리를 가르쳐줘도 진리가 진리인 줄 모르죠. 도리어 비웃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질문이 있어야죠. 천진난만한 아이에게 인생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3살짜리를 향하여 너 죽음이 뭔지 알아?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 줄 알아?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달라져요. 제 아이가 아주 어릴 때 30살 채 안 됐을 때 97세 된 외증조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하고 또 장례식을 집안에 있으면서 먼 발치로 바라봤어요.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봐 아이에게 감추고 보호하고 했지만 아이가 모를 리가 없죠. 항상 함께 하던 할머니가 안 계시고 누워 계시고 또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 그래서 어깨 넘어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죠. 자기를 보고 예뻐해주고 사랑하시던 할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산으로 갔는데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묘지에 모시고 내려오는데 우리 아이가 큰 소리로 울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할머니가 저기 누워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 아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다른 사람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사람이 죽는구나. 그러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지한 관심과 진지한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참으로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교만하고 거침없이 자기 욕망대로 행하고 죄도 짓고 말 많고 탈 많고 논쟁하고 분파로 갈리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 거침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도 궁극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나요? 뭐가 두렵습니까? 감염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염이 돼도 무증상으로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청년이 감염이 됐는데 너무 통증이 아프다 그래요.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요.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통증을 두려워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더 두려워하는 것,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의 가능성,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죽음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이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거 참사랑의 기준이다. 감상적인 사랑, 돈 주는 사랑, 건강한 사랑 다 좋지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이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다. 지난주 설교였어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영생이죠, 영생. 그런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 그러면 와닿는 게 있습니까? 뭔가가 와닿습니까? 뭔가 멀리 있는 것처럼. 근데 죽음이라고 말하면 죽음은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아주 절실하게 죽음은 느껴지고 경험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죽음이란 이 세상의 한계, 현 존재의 한계. 그래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요, 저 너머에
또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세계로 어떻게 우리가 비약할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먼 거리가 있는 거죠. 현재 우리 육체와 모든 육신의 현실은 유한한 존재. 그런데 어떻게 이 유한한 존재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자꾸 던져요.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무한한 세계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근데 문제는 이 어떻게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무한한 존재로 어떻게 가느냐?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로는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럼 먼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죠. 사람들이 죽음의 한계를 말하면서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말하고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을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까맣게 생겼나요? 죽음이 어디 있어요? 실체가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흔히들 죽음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죽음의 세계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음은 허상이에요. 허상. 오로지 하나님의 세계만 있어요. 죽음의 세력 이렇게 말하지만 죽음의 세력이 있습니까? 죽음이 파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만 있어요. 하나님의 파워만 있어요.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에요. 한 상태예요. 죽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죽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죽음은 실체가 없다니까요. 죽음이 힘이 세가지고 생명을 막 끌어당기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막 끄집어내서 죽이고 이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지죠. 진공이라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진공이 뭡니까, 여러분? 진공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없죠. 공기가 없는 걸 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고갈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집어넣어요. 사망. 그럼 사망이라는 실체가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뭐예요? 사망이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휘둘렀던 거, 그걸 불못에 넣어요. 사망이라는 인격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인격체는 있어도 사망이라는 인격체는 없어요. 그래서 사망을 불못에 던져놨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공포를 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 그걸로 경제적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로 정치를 하고, 그래서 사망의, 죽음의 이데올로기를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코로나19 이 공포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이 이데올로기화해서 지배하려는 사람들, 잘 보세요. 지구촌의 정치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폭력을 쓰려고 하는가 잘 보시라고요. 보인다고요. 사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옮겨가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생명, 영원한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이 첫 번째 세계의 종말이 죽음이고 두 번째 세계의 시작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부활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만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부활의 특징은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죽음은 현실의 마지막,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 부활의 특징은 하나님의 재창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믿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불완전하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서 영광을 돌리면 그때는 모든 걸 경험하게 되니까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언가 좀 불완전한 것이 있죠. 당연한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사건은 우주 종말의 드라마입니다. 부활의 드라마는 시시한 이 작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시시콜콜한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아프게 사느냐, 부유하냐, 가난하냐, 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와 좋은 관계로 사느냐 마느냐, 갈등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입시에 합격했느냐 아니냐, 직장을 구했느냐 아니냐, 졸업을 했느냐 아니냐, 결혼을 했느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시콜콜한 게 아니고 큰 우주적 드라마예요. 우주적인 드라마.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 수많은 은하계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물질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그 새로운 세계에 살아갈 만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대하 드라마, 대하 드라마, 큰 드라마가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수많은 계획, 구원 계획을 했어도 인간이 다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모델 케이스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모델 케이스예요. 모델이 뭡니까? 모델이.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집이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입주를 해보니까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으면 좋은데 구조가 틀려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내장재가 다 다른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요? 다르면 안 되죠. 똑같아야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모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죽음이라는 인격체는 없어요. 죽음이라는 세계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세력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계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는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모였어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들으니까 둘째 아들이 사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형님 이거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 망하면 어떠냐? 둘째 아들 망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태산 같아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 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지혜롭게 사업을 잘 헤쳐나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내가 죽음의 세계로 끝나고 부활의 세계가 안 열리면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진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숱한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수백 명이 살아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부활은 바울 자신에게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핍박자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핍박자인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위한 희생자가 됐고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몸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구원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매스컴의 뉴스를 보면요, 기독교가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을 하고 그런 글을 쓰고 칼럼이 나와도 참고 있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참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 모델 케이스. 여섯 번째, 우리의 부활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영적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전혀 달라요. 부활의 몸이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세계와 전혀 다른 삶이에요. 첫 아담이 가지고 온 첫 생명, 오늘날의 우리의 생명은 어때요?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썩고 티끌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고 연약하고 죄 짓는 연약한 몸. 그러나 영적인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인간의 현재의 모든 한계를 떨어버린 영생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거예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부활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새로워지고 모든 질서가 새로워지는,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죄악 많고 더러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낸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에요. 여덟 번째로, 궁극적으로 사망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사탄을 심판하고 사망을 무력화시키는 부활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저승사자 이런 단어가 없어요. 천국의 문지기, 지옥의 문지기,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존재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목사님, 조크를 하실 때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문지기로 있는데 이런 조크를 하시잖아요. 조크예요, 조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세계관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조크로 하는 거죠, 조크로. 모든 문화가, 여러 문화가 공존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승사자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여러분? 죽었는데 우리 영혼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저승사자도 있어야 되고, 이 강을 건널, 죽음의 강을 건널 이 나루 뱃사공하고 흥정도 해야 되고, 근데 왜 그게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거든요. 우리는 죽었어도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버림받고 외로워서 죽음의 사자들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들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의 사자들을 만나서 죽음의 강을 노잣돈으로 흥정하면서 뱃사공과 흥정하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버려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뜨거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어디다 새겨요? 나무에다 목조장을 새기고 돌 위에다가 옥돌에다가 도장을 새겨요. 도장 새기는 거 쉽지 않아요. 빡빡 파야 돼요. 특별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인으로 찍어서 도장처럼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자기 전 재산을 관리하는 도장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사랑이 이래.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도장처럼 당신의 가슴 속에, 당신의 몸에 품고 우리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붙잡는 사랑, 우리를 붙잡는 질투하는 사랑, 잔혹하리만큼 불길처럼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조차 거둘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 있는 물이 없어요. 함께 볼까요? 아가서 8장 7절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불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방차가 등장해서 물을 뿌려도 그 모든 화학 제품을 다 뿌려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은 끄지 못합니다. 온 지구상에 홍수가 나도 그 어떤 홍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흥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바위요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환경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내 가족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보살피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물질적, 영적인 축복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의 이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맥추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있는 존재, 미숙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 악에 물든 존재, 그래서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서 죽음이 함께할 자리는 없습니다. 죽음이란 통과 의례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정류장에 불과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